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목은 언약의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시 한번 또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미 그 약속을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자손들의 번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겪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죽게 될까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이제 수치스러운 일도 이 아브라함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뭐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그네의 길을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고비를 겪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길에 있어서 고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또 복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도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큰 재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또 굉장한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 휘말려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왕들을 추적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브라함이 또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한 일을 해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는 좀 잘 되는가 보다. 이제 존경을 좀 받는 그런 가운데 나가는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또 후손의 번성과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겪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생전에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실제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평생에 소유한 땅이라곤 그가 노년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이 그가 소유했던 땅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의 번성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은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의 이유는요, 표면적으로 보면 동방에 있는 그 왕들의 동맹군들이 자신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별로 세력도 되지 않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렇게 싸워서 이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왕들인데, 그죠? 5대 연합군들인데. 그래서 그들의 보복이 있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그것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중에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까지 후사가 없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은,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표면적인 이유일지 모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올 수 있고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 그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들로 내가 이렇도록 염려하고 이토록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단지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나는 이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죠?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이 언약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되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도 아직 이 언약이 갖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요, 세상이 맺는 언약, 세상에서 사람들이 맺는 이 언약, 계약, 우리 계약들 많이 하죠? 그런 언약, 그런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집을 계약하고 어떤 약속을 맺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를 잘 읽어볼 것입니다. 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없는가? 뭐 잘못되는 것이 없는 것인가? 잘 그 계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약,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잘 알아야 합니까? 그거 세상 계약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 이 언약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약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여기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약은 내가 동의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좋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어렵죠. 그럼 우리는 벌써 본성적으로 왜 그런 계약을 해야 돼? 왜 그런 계약에 내가 매여야 돼? 우리의 본성은 그런 마음이 벌써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왕의 후계자가 될 자녀를 위해서 그의 자녀의 미래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는 이 왕의 약속, 이 왕이 자녀에게 하는 약속에 대해서 이 자녀는 아직 아무것도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왕의 약속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왕만 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직합니까? 안 믿음직합니까? 믿음직하죠. 그래도 왕인데. 그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왕이 해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세상의 왕의 언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의 약속은 때로는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켜지지 않을 수, 이 세상에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 있다고 해도 그가 약속한 것이 온전히 다 지켜질 거라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언제나 변수가 작용하죠. 그렇죠? 변수가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이 나를 거짓말하게 만들죠.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그럽니까?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 진실함으로 내 진실함을 이 세상에 유지하게 놔둡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진실한 약속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하고 그 장소에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계획도 온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그죠? 이 언약의 확실성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늘 믿음이 한결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의 사정을, 아브라함의 사정을 다 아시듯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있어도, 아무리 입을 닫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렇죠? 서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두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오는 두려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물밀듯 엄습해 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인 것을 믿으면 그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글쎄 아브라함인데,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제 표현이 쉽게 얘기해서 대듭니다. 항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땅과 자손의 번성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에게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저에게는 상속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상속자가 없는데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도 상속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의 번성도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또 여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네이다. 또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 김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항변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다는 말인가? 그렇죠? 아브라함. 여러분,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가를 생각할 때 이 대목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자거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믿고 나왔던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요, 믿는 자의 항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랬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여기 주라는 말은 아도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 계속 이 항변을 하는 동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게 절묘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은 이 현실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변함없이 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니 이 모든 말들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항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잘하는가 하면은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 의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이 이래라면 이래고 하나님이 저러라면 저러고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고 맹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먹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며 나의 현실을 보며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따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은혜.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많은 별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담도록. 그죠? 눈으로 그것을 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적인 약속을 이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 눈에 저 별들을 보라 하시면서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봤겠죠. 그 본 아브라함이 이제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죠?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항변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음은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가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현실, 아니야 이건 내 현실이 아니야.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사실이 눈앞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그 가운데에서 뭐를 또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현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에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현실은 나에게 후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나의 현실인데 그 현실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위로해 주셨고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굴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의지합니다. 그 속에서. 모순적이죠.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현실은 황무지입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거기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믿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 문제가 단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여정을 끊임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갔듯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믿음과 관련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것이라,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리라, 나에게는 그것이 길이다, 나에게는 그것이 소망이다 하고 나가는 자들, 그 길을 나가는 순례자들,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계속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은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뭐라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고도 믿었습니다. 그 별을 통해서 약속을 눈에 담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직 보지도 못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죠.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이미 오신 우리 구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 역사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그저 별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고도, 그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내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좋습니다. 항변하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언약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어떤 소양을 가지고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의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